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오게 되어져 있죠. 성경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시험케 하신다. 탓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나 욥과 같이 당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이 둘 중 어느 것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험에 자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죠.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뭔가 잘하고 싶지만은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진 죄성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대요? 승리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가운데 완전하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고 하냐면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뭐예요? 승리자의 편에 서서 결국은 승리자의 영광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죠. 3장 23절로 38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족보는 대표적으로 이 누가복음 말고 뭐가 생각나요? 마태복음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럴 것이 마태복음의 첫 장에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은 이제 중간에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공생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특징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해요. 이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태는 우선은 이 동족인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누가는요 어떻게 되어져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나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완벽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뭐 어떤 것도 부족함 없는 풍성한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은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완벽한, 이런 풍성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첫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요, 모든 인류가요 사망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제2의 아담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는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중보자이면서 유일한 중보자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4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길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약간의 비웃음.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그렇지, 그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 그 말과 그 방법대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온전히 승리하셨지, 연약한 우리들은요 넘어지고 말 거예요. 오늘 4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죠. 좀 추우세요? 좀 추우면은 에어컨 끄거나 끄셔도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된 거고요. 원래 오늘 3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셨죠. 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곧바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광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의 유혹자 마귀와 감히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감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귀를 대등하게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텐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똑같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장 12절에 1절부터 12절까지 받으시는 시험을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받는 시험들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일까요? 시험이 너무 쉬우면은 시험이 안 되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들이요,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 시험들을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요, 이 시험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했다고 했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4번이나 5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무려 12번이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이끌리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일을 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3절로 4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구를 이용한 시험이죠.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떡이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의 떡이란 뜻이에요. 지금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떡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지금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 떡을 왜 단수로 표현을 했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인다고 하면 속는 사람이 없겠죠. 야, 하나님의 뜻 다 무시해도 괜찮아. 다 무시해도 괜찮아. 안 지켜도 괜찮아. 이렇게 속인다고 한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많은 것 중에 단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면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며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속이죠. 지금 그렇게 그 방법으로 지금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미련은 남겨두지 말라고 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그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갖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기록된 바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5절로 8절을 보면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인간을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을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간 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만하면은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육신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는요, 어쩌면은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끊임없는 내적인 그런 갈등을 나타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육신의 고난도 너무나 괴롭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거든요. 그 하나님과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무엇보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 고난 없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이 말씀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인간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하셨거든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와 같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고요, 자신이 유일한 권세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니까 이것이 작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에게 절만한다는 것은 예배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만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또한 마귀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과 허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한 공략해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아기 때 그리고 또 소년 시절에 2번이나 방문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시편 말씀을 이 마귀가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 91편 12절을 본문을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는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것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시편 91편 12절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단지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뒀는데요, 그 조건은요 빼버리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였는데요? 의로운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주지는 않거든요. 먹을 것, 음식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고요,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 조건을 생략해버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그저 피조물뿐인 이 천사를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시험해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그럼 네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부추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얕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보고 자꾸만 뭘 증명해봐라. 네가 뭐 하나님 백성. 그랬을 때 우리는 딱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런 말에 요동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봤잖아요. 우리가 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패배를, 그렇죠? 완전 패배를 안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뭐래요? 얼마 동안만 떠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잠시 동안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우리도 시험에 때로는 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생애 동안 이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면서 또한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공략할 때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욕심이요, 그리고 우리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이요 얼마나 큰 거냐면요, 생각보다 승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물으시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뭐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16장에 연이어서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약속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다고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뒤흔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우리의 왕이 돼서 지금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이 세상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시 회복하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마귀 보고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상에서도요,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4절을 보면은 계속된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구경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조롱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했던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연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이요 똑같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받쳐줄 거 아니야.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누구를 따르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에서도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모든 것이 풍부한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이 오지 말게 없어서가 아니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